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4대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을 전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전체를 말하고요. 어그러짐이 없는 완전한 걸 말하죠. 7 영, 이거는 그래서 성령으로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7 별은 1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7 별, 교회, 7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그 주권을 쥐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살펴가는데요. 전부 그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1장 1절에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에 걸리는 거예요. 이 우리의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4대 교회, 가라사대가 아니라 4대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 교회 가운데 지금 에서버두 사빌라 5번째 교회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 4대라고 하는 게 이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살았다, 남았다, 이런 말이에요. 혹은 남은 물건, 이런 뜻도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어제 살펴봤는데요. 두아디라에서 한 50km 남쪽으로 또 내려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은 이렇게 가보니까 그 강줄기도 좀 있고요. 근데 산이 아주 험악해요. 그래서 4대 유적을 보려면 이렇게 그 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산이 이렇게 딱 봐도, 이야, 저걸 누가 저기를 정복해?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 정도로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 밑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흔적은 뭐가 있냐면 그 아데미 신전, 아주 뭐 엄청납니다. 그 우리 남자들 한 세코야에 있는 그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런 대리석 기둥으로 뭐 한 30m씩 올라가 있는 그러한 기둥들이 남아있고 신전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주 부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옆에는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근데 이 강에서 금이 나와요. 그래서 사금이 많이 나온 동네였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금이 있으니 이 동네가 그냥 부자인 거죠. 그 다음에 투몰로스라고 하는 그 산이 뒷배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그렇게 잡고 살았고요.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소아시아, 지금 전부 그 지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 투르키에 그 지역에 고대 시대에는 이제 전쟁들이 많으니까요. 그 7개 교회 유적들의 그 도시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그 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근데 그 중에 가장 험준한 그러한 곳에 있었던 곳이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요, 역사상 그렇게 적들에 의해서 전쟁은 많이 났지만 함락된 적이 거의 없어요. 딱 2번 함락된 기록이 있는데, 고레스 왕에게 첫 번째 함락됩니다. BC 한 500년경에 고레스 왕에게. 그 다음에 이제 BC 한 218년 그때 이제 한 번 또 함락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여기를 침략을 했을 때요, 이 절벽 위에 그 성 안으로 밑에 살던 사람들도 다 이제 성 위로 올라가죠. 전쟁이 났으니까. 그리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가가지고 14일을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 산에 그 보초가 쓰고 있다가 보초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머리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초가 그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오솔길이 있는 거죠. 밑에서 봤을 땐 전혀 몰랐는데 그러더니 투구를 다시 집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아, 저게 길이 있구나. 그거를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밤에 보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쪽문이 있는 건 분명한데 경비병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너진 적이 없는 거거든. 정복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만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다 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조그만 쪽문으로 올라가서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시간이 가면 우리가 이겨. 쟤네들을 우리 못 이겨. 쟤네들은 여기를 정복시킬 수가 없어. 버티다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로 자기네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 그런데 이 지역에 존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너의 이름은 살았다. 이건데 남은 자, 살은 자 이런 뜻이 너의 이름인데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죽은 교회다. 너는 살아있어서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죽은 교회다. 사람들은요, 겉을 봅니다. 사람들은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그 외면적으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 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구나,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안에 간절함이 있니?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 땅을 특별히 LA를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여기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미국에 와서 왜 살게 되느냐. 선교지가 너무 열악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애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정착해서 안식년 1년 왔는데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사모님들이 일하고 선교사님들이 일을 좀 해보니까 선교지에 있을 때는 맨날 후원금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5시간 일하면 5시간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나오고 10시간 일하면 10시간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따박따박 나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살만합니다. 신분까지 해결되면 너무 좋습니다. 애들 영어 교육 시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젊을 때 남미로 가면서 이 남미를 다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냥 눌러 삽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를 뒤집어 보겠다. 중국에 가면서 중국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살겠다. 그러한 고백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LA에 삽니다. 안락해지면 원래 그렇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땅에 살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강물에서 사금이 나와요. 도전할 것도 없고요, 개척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튀지 않으면 돼요. 교회도요, 저절로 있어도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놀라운 얘기 들었습니다.
성도 한 7, 80명 되는 교회 목회자인데 어느 날 의논들을 하시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전도하지 말자. 전도했더니 너무 힘들다.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또 그 사람에게 관심 표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 사람이 또 언제 떠나버리면 마음들이 힘든 거죠. 정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도하지 말자. 아니 무슨 회의를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교회가 다 있어요. 친목회죠. 교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름은 살았다라고 하는데 너 죽었다. 여러분 죽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죽은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절 말씀 첫 구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워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을 지키던 백성들, 그 군인들이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죽을 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럼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사대에 살고 있었나. 2절하고 3절에 이 일깨워라는 이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대교회 안에 복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대로 살지 않은 거죠. 복음을 잊고 사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맨날 판에 박힌 설교하는 거죠. 복음 얘기하죠.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죠. 그런데 목회자 안에 열정이 사라졌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목회자들 모임에 이렇게 교계의 큰 어르신들 4분 초청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세미나 하는 곳에 갔습니다. 30년, 40년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어떤 분은 9월 달에 이제 은퇴하시기로 하고 후임 목사랑 같이 왔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 5년, 4년, 5년 있으면 이제 은퇴하신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어느 분이 재미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EM 사역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제 옛날에 근데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웃더라는 거죠. 목사님 그 30대인데 이제 미국에 와서 산 지는 뭐 10년밖에 안 되는 거고 부모 따라서 이민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학 나오고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영어로 하니까 미국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웃는 겁니다. 그래, 야, 나는 이거 사역이 안 되겠다. 근데 그분이 그 영어 설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음은 안 좋을지라도 이 아이들의 영혼만 터치하면 된다. 그래서 영혼에 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발음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의 열정을 그냥 계속 그 자기의 그 부서에서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그 모임에 그 열정을 쏟아붓는 거죠. 소울을 터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셔서 저분이 큰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영혼을 터치하지 못한다. 목사로서 너무 불행한 거죠. 너무 안타깝죠. 내가 혹시 사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이 영향력이 없다.
목사로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죠. 주일날 사실은 오전에 오후 예배니까 오전에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그냥 늘 긴장하고 갑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먹습니다. TV 안 켭니다. 이 주일 2시에 모든 걸 걸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피곤하실 수 있죠. 조금 조는 거 보면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가슴이 무너지죠. 아, 내 기도가 안 되는구나. 기도가 짧았나 보다. 근데 그 사대 교회에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니라. 여러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곳이 사대 같은 곳일지라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에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린 그러한 땅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예수만 부르고 예수만 사랑하며 있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흰옷 입은 사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 너는 합당하다. 너는 그래도 아직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요, 이긴 자가 아닙니다. 또 이길 자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예전에 잘했다고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잘한 거 그렇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 거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광야에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입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왕년의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흰옷 입은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우리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 두지만 늘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이기는 자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보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과연 흰옷 입은 자인가, 이기는 자인가, 이 생각하면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되었으면 좋겠습니다.